오늘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처음 오신 것을 초림이라고 하고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시는 것을 재림이라고 합니다.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모든 기간은 종말입니다. 종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이 세상이 끝나기 전 존재하는 어떤 마지막 시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초림 사건 이후부터 지금까지가 종말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종말은 이미 2000년 전에 시작이 됐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완성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했고 그 믿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서로 나누었던 것도 이제 곧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을 믿었던 종말 신앙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도 머지않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종말 신앙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종말 신앙이라는 것은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에 걸쳐 기독교 신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입니다. 오늘이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일지도 모른다는 고백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깨어있는 믿음으로 한순간 한순간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종말론적 신앙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종말론적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을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 알파벳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시작과 끝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것을 완성하시고 끝맺음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물질을 최고로 여기고 자기의 성공과 쾌락만을 추구하며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끝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죄악의 길을 벗어나 진실하고 경건한 믿음의 길을 걸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종말 신앙이 없이 사는 것도 문제지만 왜곡된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살면 본인의 신앙과 삶이 병드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고 나아가서 사회적으로도 큰 혼란을 주는 파괴적인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시한부 종말론을 추종하던 무리들의 집단 자살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은혜롭교회 신옥주라는 사람이 세상의 종말을 피해서 피지에 세웠다는 지상낙원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피멍이 들고 인생이 무너지고 가정이 파괴됐습니다. 신도수가 14만 4천 명이 되면 종말이 온다는 이만희의 신천지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가 무너졌습니까? 통계를 보니까 미국에서 시한부 종말론을 추종하는 집단이 약 1200개 이상이 되고 한국은 약 90개 이상의 정도의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통계에 잡힌 것만 이 정도니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무리들의 허황된 주장을 접할 수 있는 통로가 무척 제한적이었지만 온 세상이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는 지금은 유튜브를 비롯한 각종 SNS로 인해서 그 파급력은 대단한 것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단 사이비 집단들도 버젓이 교회나 선교단체에 간판을 걸고 그 지도자들은 목사나 선교사라는 타이틀을 내세우다 보니까 일반 성도들이 그 정체를 알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단이 왜 이단인 줄 아십니까? 다를 이, 끝단자를 써서 끝이 다르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합니다. 서론과 본론은 같은데 결론이 다른 것입니다. 앞의 내용은 다 같은데 끝만 다르다 보니 교묘하게 현혹되고 속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위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계시나 예언을 직접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100% 가짜입니다. 이단 사이비의 특징은 언제나 자신을 특별하다고 포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개인에게 특별한 계시를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이미 말씀으로 모든 인류에게,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성경이 지금 이 시대와 다가올 시대에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믿음과 순종일 뿐입니다. 혹시 주변에 종말론에 대한 여러 가지 징조들을 모으고 엮어서 종말의 시기가 언제이고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를 따지는 사람이 있다면 경계하시고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세상의 종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도적과 같이 임하는 그때에 맞이하게 되는 갑작스럽고 돌연한 사건이지 이 역사와 지구가 종말을 향해 가는 것은 아닙니다. 전쟁이나 천재지변이나 전염병으로 세상이 종말을 맞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평화롭고 아무리 문제와 사건이 없어도 어느 날 갑작스럽고 돌연히 예수님이 오시면 종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때와 시기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 묻는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종말은 도적과 같이 임한다고 말하셨습니다.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 종말론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컴퓨터를 666이라고 했습니다. 바코드가 나왔을 때는 바코드가 짐승의 표라고 했다가 베리칩이 나오자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고 하고 이제는 코로나 백신이 짐승의 표라고 주장합니다. 유럽연합이 처음 등장했을 때는 드디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인류를 멸망으로 끌고 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들은 요한계시록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허황되고 거짓된 주장에 불과합니다. 요한계시록은 1세기 말엽에 쓰여졌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고 있었고 유일신 사상을 가졌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황제 숭배를 거역한다는 이유로 모진 박해와 핍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로마 당국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반역자로 취급했고 온갖 잔인한 방법으로 고문하고 죽임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의 씨를 말리고자 했습니다. 예수의 옛자만 꺼내도 잡혀가서 고문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상황 속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상징을 통해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도록 격려하는 책을 쓰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나 로마의 황제는 악하고 로마 제국은 결국 망하게 될 것이라는 표현을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쓸 수는 없었습니다. 로마 당국의 단속과 검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것을 상징과 은유로 쓰게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칼리굴라, 네로, 도미티안 같은 잔인한 로마의 황제들을 상징하는 것이고, 음녀나 바벨론은 로마 제국을 상징합니다. 유대인에게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을 뜻하는 숫자이고 완전함을 뜻하는 숫자입니다. 반면에 6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불완전하고 교만한 숫자이며 하나님의 완전함을 침범하는 수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요한은 6이 3개가 달린 666이라는 숫자를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로마의 악이 극에 달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징이 의미하는 뜻과 당시의 시대 상황과 쓰여진 기록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미래에 일어나게 될 예언이라는 관점에서 문자 그대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다 보니 왜곡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가 담긴 책이지 마치 점쟁이가 점을 치듯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는 책이 아닙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부패하고 타락했으며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세상의 끝이 어떻게 될지를 보게 됩니다. 또 이 부패한 세상 속에서 교회와 성도가 어떻게 신앙을 지키며 영광스럽게 완성되어 가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대하는 태도는 기대와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두려움과 공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심판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는 이 고백은 언제나 확신에 찬 믿음에서 드려지는 저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 마지막 심판의 날 예수님께서 오셔서 최종적인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이 언제입니까? 마지막 심판의 날은 먼 훗날의 일입니까?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일입니까? 많은 성도들이 구원이라는 것을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예수님이 오시는 날 구원받은 티켓만 내면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바로 지금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싸움을 통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했느냐, 속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은 마지막 심판에서 결정하는 미루어진 미래의 심판이 아니고 매일 매순간의 치열한 싸움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 성도들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최후의 심판 또는 종말이라는 먼 미래의 일로 그것을 미루어 놓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의 삶은 적당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종말신앙은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 치열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종말신앙은 내일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해서 신앙에는 내일이 없습니다. 신앙은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나 내일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 라는 것입니다. 다이어트가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내일부터 라는 것 때문에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내일은 끝없는 내일입니다. 내일이 되면 또 내일부터, 또 내일이 되면 또 내일부터가 되기 때문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오늘을 온전하게 살아내지 못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의 고백은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종말신앙은 미래를 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 싸우는 바로 지금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 주님은 어떤 기준으로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실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은 최후의 심판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 우리가 생각하는 최후의 심판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이 오셔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갈라내서 믿는 자는 구원하고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최후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마지막 심판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고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심판이 아니고 믿는 자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참되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와 거짓되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어떻게 마지막 날 심판을 받게 될지를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에서 다루고 있는 심판에 대한 비유는 주로 믿는 자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에 앞서서 말씀하신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시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는 모두가 믿는 자의 심판에 대한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는 심판이 아닙니다. 스스로 믿는다고 자부하는 자들이 마지막 날에 어떻게 참성도와 거짓성도로 구별이 되어서 심판을 받게 될지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소위 믿는 자들의 위선과 거짓을 노골적으로 공격하시며 비난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그 기준입니다. 참된 성도와 거짓된 성도를 나누는 기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예배나 헌신, 전도, 봉사, 기도, 금식과 같은 종교적인 행위가 그 기준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교회에 중요한 리더십을 갖고 있고 교회를 오래 다닌 것도 구원의 기준이 아닙니다. 기준은 작은 자에 대한 태도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왼편에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그들은 안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경건한 자이며 교회의 일꾼이라고 자부하는 자들입니다. 믿음의 열심을 가진 자들이며 헌신하는 자들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저주받은 자라고 하십니다. 나를 떠나가라고 하시며 영원한 물에 들어가라라고 하십니다. 왜입니까?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금식하고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불쌍히 여기지 않았고 돌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작은 자는 다른 말로 하면 소자 또는 어린아이를 뜻합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어린 아이와 소자의 의미는 단순히 나이가 어리거나 순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의 필요를 스스로 채울 수 없는 존재, 즉 누군가의 관심과 돌봄과 도움이 필요한 존재를 뜻합니다. 사회적으로는 비천한 자요, 경제적으로는 가난한 자요, 정치적으로는 소외된 자요, 의학적으로는 병든 자입니다. 비천한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이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언제나 함께했던 자들입니다. 먼저 다가가셔서 친히 친구가 되어주셨던 자들입니다. 왜 주님은 그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정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이고 희생이기 때문입니다. 헐벗은 사람을 보면 어떻게든 입혀주려는 마음, 배고픈 사람을 보면 뭐라도 먹여주고 싶은 마음, 외로운 나그네를 보면 따뜻하게 환대해 주려는 마음, 몸과 마음이 병들어서 무너진 사람을 보면 위로하고 그에게 힘이 되어주려는 마음, 바로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을 품지 않고 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찬송과 기도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주변을 둘러보면 작은 자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비천하고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외면하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줄 것이 없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내게 있는 것으로 주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마음은 내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작은 자는 누구입니까? 따뜻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삶의 주변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작은 자들을 품고 살피며 그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기 위해 한 걸음 다가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전달되어질 것이며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어져 가는 것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혼란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도우셔서 말씀에 뿌리내린 견고한 믿음으로 매일 매 순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한 섬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